요한복음 15장 이렇게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섬겨 주셔서 이제 가족이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그 같은 기쁨이 가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염려나 근심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정말 부족한 마음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고자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을 요즘에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어떤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과서적인 말로 그분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분의 기쁨과 그분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차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실상은 틀리잖아요. 그분의 기쁨, 그분의 임재, 그분을 향한 그런 열망, 그런 게 가득 차서 그렇게 막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나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낙심될 일이 많고 염려되는 일이 많고 아픈 일이 많고 그냥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늘 뭔가 다운돼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하루가 자꾸만 연속되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을 때 교회가 모이면은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이면은 더 염려되고 더 낙심되고 더 아프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기보다는 모이기를 파하는 그런 이 시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기쁨이 교회 안에서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제 오늘 우리 가족들이 여기 세부에 도착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냥 낙심되고 어려운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죠. 이 세부 지역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때로는 이단 소리 듣고 사람들은 깡패 같아 보인다고 피하고, 뭔가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사신, 우리가 아까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예수님의 그 피로 사신 이 교회에 우리가 연합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뭔가 교회 안에 모이면 냉랭하고 뭔가 흐릿하고 뭔가 그분의 진리가 살아 역사하고 숨쉬어야 되는데 뭔가 흐릿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되기 일쑤고 뭔가 부족하고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때에 우리가 교회로서 모인다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더욱더 가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없으니까 지옥을 맞상대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냥 병든 닭 같아요.
그냥 주일 되면 아침에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목사님 오늘 설교가 짧아야 되는데. 병든 닭 같아요. 주님의 군사라고 불리는 교회가, 지옥을 맞상대하는 교회가 병든 닭 같아요. 시름시름 알아가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건데 그분의 기쁨이 필요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절실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포도나무에 그런 열매 맺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는 제자들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다, 이렇게 기쁠까요? 제자들도 육신적이었어요.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리고 죽으셔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낙심돼요. 이게 뭔가 두려워요. 뭐가 그냥 자꾸 처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분의 기쁨이 가득하기보다는 그냥 두렵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찬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히지 너희도 그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떠나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그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한 것은 내 명령을 지킴으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낙심한 제자들에게 기쁨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기쁨.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 세상에서 우리 정호식으로 구글 플레이 머니 이렇게 게임에 넣어가지고 뭐 아이템 살 때 기쁨, 그 기쁨 말고 세상에서 우리가 막 좋은 농구화 하나 신고 농구해서 그런 기쁨 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죠? 오늘 본문에 10절에 무슨 일이죠? 내 명령들을 지키는 거야. 내 명령들을. 예수님의 명령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 영어로 Great Commission. 뭐 한국말로 지상 대명령, 뭐 지상 대위임, 뭐 위대한 소명,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복음서의 마지막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통되게 하신 그 명령들이에요.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마가복음 끝에서 16장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에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느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마태복음에서 가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마가복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 누가복음에서 회개와 죄들의 사면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일. 요한복음에서 양들을 먹이는 그 일. 같은 맥락이에요. 그레이트 커미션. 우리는 이거를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쓰고 복음 전파, 선교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명령은 비단 이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특정한 목회자, 선교사,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명령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은 지역 교회들에게 명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 명령이 지켜져 왔고 이어져 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수행되어 온 것이에요. 우주적인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이지만 이 명령이 정확하게 수행되어지고 이 명령을 지켜내는 그 공동체들은 지역 교회인 것이에요. 지역 교회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교라는 것에 부담을 가지게 되고 지역 교회가 선교사들을 보내고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다시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다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속되어져 온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 교회들이 한국의 독립침례 교회들이 미국의 독립침례 교회들이 저희 가정을 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이어가도록 또 보홀에서 학교 사역을 이어가도록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세요.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느 훗날 누군가가 보내어지고 또 다른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치 사람들이 계속해서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존속되어 온 그 사이클처럼 교회도 그렇게 존속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위대한 명령에 대해서 출산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우리 그렇잖아요. 여기 오늘 어머니가 한 분밖에 없지만 어머니란 분들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다 그럴 거예요. 출산의 순간. 그렇죠? 출산의 순간. 그리고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출산하고 태어난 아기를 만날 때. 아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 조마조마해갖고 막 이러다가 태어난 아이를 만날 때 아버지로서의 아빠로서의 밀려오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 있잖아요. 너무나 기쁘지만 무거움과 하여튼 그런 복잡 미묘. 하지만 너무 기쁜 게 사실이잖아요. 저거 나 닮은 거 하나 이 땅에 태어났네. 그리고 어머니들한테 이제 저희 아내는 연차가 좀 된 어머니이기 때문에 연차가 좀 안 되면 만약에 수지 씨나 글라이자한테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육아하는 때예요. 아이를 돌보는 때. 세상은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부른다고 육아지옥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힘든 시간. 자기가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는 시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들에게 있어 가장 기쁜 순간은 그 아이를 세상에서 처음 만났을 순간이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빠들도 그렇게 동참해서 아이를 양육하지만 가장 기쁜 것은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볼 때예요. 그렇죠?
은유주가 여기 기저귀 차고 왔는데 이제 기저귀 떼고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잘 걷지도 못하던 애들이 커갖고 이렇게 커는 모습을,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기뻐요. 우리 집의 케이스는 아내가 10개월 동안 아이를 이렇게 뱃속에서 잘 키우고 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는 수술했죠. 뭐 둘 다 수술을 하던 뭐 그냥 자연분만을 하던 엄청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통해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아이를 만나는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아파요. 막 어디 다쳐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뭐 이건 뭐 경제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시간이며 마음 졸이면서 그 아이가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우리 뭐 정호, 예성이, 뭐 은유, 지우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다니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이처럼 좀 아프고 뭔가 대가를 치르고 어렵지만 그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라. 즉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전쟁이 지나고 나서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교회가 선교에 너무나 하나님의 그 주어진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아주 목숨을 거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막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상황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들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레이트 커미션을 지킬 때 그레이트 조이가 뒤따르는 것이에요. 위대한 명령을 지킬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제가 한국에 들어갔다 왔는데 아직도 한국에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곳곳에 교회예요. 이번에 필리핀 목사님이랑 제다 형제를 한국에 이렇게 방문할 때 같이 다니면서 통역하고 다녔잖아요. 교회가 많대요. 저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교회가 많대요. 그리고 유튜브나 각종 매체에서 내놓으라는 목회자들의 설교, 성경적인 깊이가 해석이 다 그런 설교가 넘쳐나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교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그 교회의 모습과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뭔가 냉랭한 것 같아요. 뭐 아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었던 우리 이전 세대들의 교회는 뜨거웠고 하나님의 일을 늘 감당하고자 앞장섰어요. 헌신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는 대한민국이 진짜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최고의 나라,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 그런데 교회를 둘러보면 뭔가 냉랭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적당주의, 요만큼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이전 세대보다 좀 더 하니까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수준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기쁨이 없고 냉랭해요. 뭔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레이트 커미션에서 오는 그레이트 조이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흐리흐리해져 가요. 마지막 때라 불리는 이 시점에서 더 그래요. 많은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소위 대형교회는 갈수록 더 대형교회 같아지고 개척교회들은 갈수록 더 개척교회 같이 사람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많은 핑계를 댈 수 있겠죠. 재정이 없고 교회 규모가 작고 성도가 아직 미성숙하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에 어디에도 교회가 재정이 풍족해질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뤄가라. 성도들이 성숙해질 때 그 일들을 이뤄가라.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 이런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대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성도가 없어서, 뭐 재정도 없어서. 다 핑계예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 재정이 넉넉하라고 하면 하라고, 사업이 잘 뚫리면 하라고, 여유가 되면 하라고. 우리가 진정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에 동참해야 되고,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께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러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나면 부끄러운 구원인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한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표는 못 만들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2019년 우리나라의 선교사 숫자는 28,039명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 이후에 2020년에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사건이 있었어요. 코로나 사건이 있으면서 그 시기를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2022년 연말 통계에 의하면 5,835명 선교사가 감소하고 22,204명이 되었어요. 중간에 코로나가 있으면서 늘 증가세를 보이던 선교사가 엄청난 감소세를 보이고, 코로나가 끝나고서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고 복귀하기보다는 이미 고령화된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감소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 평균 선교사들의 나이는 53.1세예요. 가장 고령화된 선교사의 나이를 이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젊은 선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보내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점점 그리 되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젊은 형제들이, 젊은 자매들이, 젊은 어떤 청년들이 예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 부담을 갖고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쁨이 그 안에서 희미해져 가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이제 이르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선교사들의 나이는 더 높아질 것이고 선교사들 숫자는 갈수록 더 줄을 것이에요. 이미 선교지 안에서 은퇴 연령을 지난 선교사들이 대다수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보기 힘들어요. 어찌 보면 진정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때에 접어드는 것이 분명해요. 너무나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편하게 적당주의, 어떤 합리화, 편한 쪽으로만 생각해요.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교회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됩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겠죠. 문화의 흐름에 따라. 그래서 변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에 대한 순종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기 어렵다고 해서 어떤 다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이와 같은 선교적인 부담, 선교에 동참하는 거 지금 같은 시기에 쉽지 않은 거 사실이에요. 선교사를 보내는 것,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파송교회가 되는 것, 이런 거 너무 큰 부담이에요. 분명 많은 물질과 많은 기도와 많은 헌신을 필요로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면서 이를 통해 교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갈수록 낙심되고 냉랭해지고 막 모든 것이 힘겨워지는 이와 같은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정말 위대한 기쁨이 교회에 넘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그 두 가지만 나눠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에 순종하면 그레이트 조이가 오는데, 그 조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잃어버린 죄인을 반기는 기쁨이에요. 언제 한번
아이들 키우실 때 뭐 모든 부모는 승환 형제는 아직 이한이가 어려서 혼자 막 다니지 못하니까 그런 경험 없을지 모르는데 사람이 북적북적 되는 데서 애들 한번 잊어버린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정훈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도 있고요. 잃어버렸다가 막 잃어버리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뛰어다니면 막 찾죠. 그랬다가 찾으면은 막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또 찾아와요. 잃어버렸던 우리 애를 찾음으로. 정원은 이제 알아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소셜미디어나 CCTV가 다 발달해서 얼마나 전화하면 막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생이었죠, 저는. 국민학생, 뭐 유치원생일 때만 해도, 뭐, 그 개구리 소년, 뭐 개구리를 찾으러 갔다가 사라진 뭐 그래갖고 결국 실종되고 끝나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 TV에서 맨날 우리 애가 여기 반점이 있는데 무슨 서울역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잃어버렸어요, 막 이런 프로들 되게 많았어요. 무슨 쇼프로 하고 나면 꼭 그런 광고도 나오고 너무 찾기 어려우니까. 그랬다가 어떻게 전화 연락이 돼서 제보를 받아갖고 그런 부모와 아이가 막 10년 만에 만나는, 5년 만에 만나는, 막 그러면 막 부모는 막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이로 인해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쁘게 반기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 기쁨. 막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 기뻐서 같이 울어요, 막. 이상가족 상봉이 그런 케이스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많은 이산가족들이 이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거 많이 했잖아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거 찾습니다 막 이러고, 그래갖고 막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 아이를 만나게 되고, 막 이런 이산가족 상봉. 그게 잃어버렸던 아이를 다시 찾는 그 기쁨은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쁨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몇 절만 이렇게 픽해서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그 기쁨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냐. 또 그가 그것을 찾으면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누가복음 15장 9절에 10절에 또 다른 비유죠. 그녀가 그것을 찾으면 자기 친구와 이웃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뒤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은 뒤의 기쁨,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뒤의 기쁨,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은 뒤의 기쁨.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기쁨에 대해서, 잃어버린 혼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르침을 주셨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지에 복음이 선포되고 혼들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요. 교회들이, 지역교회가 그 예수님의 그 그레이트 커미션, 대명령을 지킴으로써 혼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모든 인종, 모든 분야에 각기 다니는 사람들이 그 선포된 은혜의 복음을 듣고 돌아와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일에 동참해서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그 잃어버린 혼들이 돌아온 것을 우리가 묵도할 때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에요. 사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죽어가는 그 혼들이 내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돌아올 때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어떻겠어요? 우리 안에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 안에서도 기쁘기 때문에 왕국 잔치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들을 실질적으로 묵도하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이 진짜 기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 기뻐하고 선교사만 기뻐하고 목회자만 기뻐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한 모든 일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은 단순히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개보고할 때 또 다른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공중에 채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게 될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섬기는 마케도니아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교통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냐.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지원한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막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는 너희에게서 더 많은 어떤 축복받고 이런 걸 바라는 것보다 너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펼치게 될 그 회개장부의 열매가 풍성하길 바란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보고할 때 예수님 앞에서 너희의 삶에 그 회개장부를 펼쳤을 때 너의 삶이 이와 같은 열매를 맺었노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쁨.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순종한다고 그 열매를 우리가 직접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혹시 아세요? 이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엄청나게 일으켜 세울 놀라운 선교사나 목회자가 이 자리에서 나올지 모르죠. 예송이가 될지 정호가 될지 은유지우나 뭐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이 자리에서 나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삶에 우리의 그런 순종의 열매들을 우리가 묵도하게 될 것이에요.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 이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은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물질을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인물로 몰아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분명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서신을 써서 권면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요 빌립보 4장의 말씀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너희 안에 회개장부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쓰는 것이에요.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펼쳐졌을 때 그 장부에 쌓여있는 그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장부가 펼쳐졌을 때 어떤 마음일까? 얼마나 기쁠까요? 자신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지 못했던 그 열매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열매를 계수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의 내 헌신을 통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혼들이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구나.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장부에 모두에 쌓여있고 우리가 그것을 펼치게 된 기쁨이 넘치게 된 그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최고의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인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 은혜에 풍성할 것을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8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것, 즉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 면에서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운 일도 풍성히 할지니라. 이 은혜에도 풍성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면 이 은혜에 풍성해야 돼요.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 요 바로 앞에 1절에서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라. 즉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냐. 이것이 은혜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한번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많은 내용들이 이 찬양의 가사에 담겨 있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 힘들 때마다 참 즐겨드리는 찬양의 가사예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예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그런 꿈꾸었던 그런 것을 나누는 가사예요. 무슨 은사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기쁨이 있을지를 그렇게 묘사하는 가사예요. 이것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Faces라는 찬양의 가사거든요.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릅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추수한 열매들을 보지 못했지만 너는 신실하게 추수한 일을 감당했다고. 늘 심어진 씨앗들을 자라도록 너가 도와주었다. 요거는 영어로 듣고 읽어 있어요. No matter how small the task, you did just as I asked.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여도 내가 부탁한 그 일을 너가 해주었다. And thanks to you, these souls have been set free. 그리고 이 혼들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으로 인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구원받은 얼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삶을 인하여 갈보리로 인도된 많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낮은 곳에서 내가 맡기는 그 일을 하며 어떤 열매도 보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겠지만 One day He will smile and show you all the faces. The faces. You will see their faces. 훗날 그분께서 웃으면서 그 모든 얼굴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순간이 얼마나 기쁜 순간인가. 내가 내 삶에서 그 순간 나의 그 작은 결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순종한 그 작은 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혼들이 구원받은 것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그 열매를 카운트하게 될 때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 삶을 통한 그 열매들을 계속 카운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이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기쁨이 없으면 교회가 냉랭해지고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고 정말 주님 안에서 모일 때 기쁘고 막 활기찬 것은 그분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 기쁨이 가득할 때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이 우리 세부 침례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